오해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1절로부터 11절까지 봅니다. 전체를 다 읽어야 하지만 11절까지만 읽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강론을 하면서 필요한 구절들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때에 아이벤 여인에게 진동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대조를 하고 있죠.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자.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대환란을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행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라. 지금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여기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런 여러 가지 제목을 붙일 수 있지만 저는 이 마지막 때를 사는 법이라는 그런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성경 곳곳에 이제 마지막 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침들이 많이 이제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제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본문으로 채택한 것은 이 4장에서 교회 휴거를 기록한 다음에 이제 5장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주님 오실 때 책망받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바울의 이제 간절한 심정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마지막 때는 사람들의 그 심성이 이 짐승들처럼 변하게 될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때는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하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가 미혹당하지 말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제 마지막 날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답은 정해져 있는 거죠. 미혹당하지 않아야 된다.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도록 보존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그러면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6절에서 권면을 하고 있죠.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고 있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주의 이 다시 오심이 가까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그러한데 그럼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은 점점 더 죄악의 구덩이로 빠져들고 있죠. 교회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복음으로
진리를 외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오히려 교회가 세상과 발맞춰 나가고 세상은 점점 더 악한 모습으로 이제 변해버렸습니다. 교회가 진리를 올바로 나누지 못하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온갖 거짓 교리가 난무하게 되었죠. 그래서 교회가 시대의 흐름의 순서를 알지 못해요.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바뀌는 것인가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휴거되고 난 다음에 대환란이 시작이 돼요. 지금은 대환란 때가 아닙니다. 대환란 때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런 후에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를 제거시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주의 재림은 초림과는 달라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찬란한 왕의 모습으로 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같이 내려옵니다. 이 점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지만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쉽게 이해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이 영화 같은 장면 하나님께서 만들지 못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될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과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는 우리가 그분 얼굴을 그분 그대로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광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늘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세요. 그럼 지금 우리 몸은 지금 이 땅 위에 있어요. 그죠? 지금 비록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과 우리 몸이 지금 떨어져 있지만 곧 함께 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날이 바로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날이 바로 교회의 휴거예요. 자, 이 날을 사모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지금 여기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것에 따라서 삶의 방식이 달라져 버립니다. 주님은 우리 주님은 머리예요. 우리는 몸이에요. 어떤 관계죠? 서로 끊을 수 없는 사이다. 뗄 수 없는 사이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은 다시 죽으실 수가 없어요. 다시 죽지 않으세요. 그분의 몸인 우리도 영원히 함께 살아요. 그분과. 그 머리와 몸이 분리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영원히 함께할 사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실제로 함께하지 못하지만 영으로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는 우리의 영이 그분과 함께 천상에 앉혀져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주님과 동행을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영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여러분의 삶을 방해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이브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너도 신처럼 되라. 너도 신처럼 되라. 너도 하나님처럼 되라. 이브에게 독립을 요구했죠. 자,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이신데 사탄은 우리에게 네가 머리가 되라 이렇게 얘기한다. 네가 머리가 되라. 주님이 머리신데 아니다. 네가 머리가 되라 이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혹 나는 머리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곧 그분과 함께하는 날이 이르게 될 겁니다. 그날이 언제 올 것인지 우리는 여기 정확히 알고 있다고 그것을 1절과 2절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1절과 2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마지막 때를 사는 최상의 법은 뭐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다. 6절 한번 보세요.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다른 사람이 다 잔다고 하더라도 나는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몸이 된 성도들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갑작스럽게 오신다는 걸 알아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졸지 말고 깨어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졸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깨어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깨어있다는 증거는 그것은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럽지 않는 상태로 서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는 상태. 깨어있다는 것은 그분 앞에 수치를 드러내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단정하지 못한 상태가 아니란 뜻이에요. 3절과 4절은 이제 멸망받을 자들과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인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몸을 지금 분리해서 구분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5장 3절과 4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할 때 누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멸망받을 자들. 아이 뵌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이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분리해서 얘기하죠.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이 교리는 여러분의 지식과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지식과 믿음. 교리가 믿음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교리가 여러분을 깨어있게는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교리가 깨어있게 만들지 못해요. 교리라는 것은 우리가 깨어있어야 할 필요성을 가르쳐 주지만 교리가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깨어있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능력이에요. 말씀은 믿음에 결합될 때만이 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지금 깨어있어야 할 때입니다. 깨어있는 자만이 주님을 사모하죠.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다 돼갑니다. 깨어있는 자만이 진리에서 이탈하지 않아요. 깨어있는 자만이 타협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께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열거한 것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교리적으로는 다 알아요. 교리적으로는 다 아는데. 자, 우리가 실제로 깨어있으려면 그 교리가 내가 아는 교리적인 이 지식이 믿음에 결합이 되어야 된다. 그럴 때라야 여러분은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도 다 그냥 세상을 그냥 다 미련 다 버리고 이렇게 살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세상에 미련을 갖고 살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아는 지식을 믿음과 결합을 못 시키니까. 배워서 알긴 아는데 실상은 나의 삶만 추구하고 살아가죠. 여러분, 지식이라는 건 배우면 알아요. 머리 좋은 사람 빨리 습득하고요.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도 잘할 수 있어요.
실상은 나의 삶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만큼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느슨하다. 믿음이 느슨하다. 주님께서 갑자기 도둑처럼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런데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에 좀 찔림이 있을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모하지 않고 있구나. 알긴 아는데 이게 잘 안 되는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러 오실 때가 가깝다고 말로는 하면서, 근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지금은 노아의 날들과 다르지 않아요.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먹고 마시고 목적이 거기로 다 향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원인을 좀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사업을 하지 말라, 시집 가지 말라, 장가 가지 말라, 직장 다니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들을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그 의미를 똑바로 알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배우는 것과 우리의 믿음의 실행은 같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따로가 아니라 같이 가야 된다. 지금 엄청난 사건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이죠. 4장 16절에 보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들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이죠. 여러분 이거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 그 몸이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로 하여금 이 말씀들을 믿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이제 곧 죄와 사망의 몸에 묶여있는 우리들을 찬란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대환란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뭔지 아십니까? 대환란은 누구 때문에 주어진 것인지 아십니까? 대환란은 예레미야가 야곱의 고난의 때다 얘기를 합니다. 야곱의 고난의 때. 이스라엘의 고난이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고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 부어지는 것. 이때가 대환란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 부어진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유대인들 때문에 이방인들도 다 같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의 사랑하시는 몸에 진노를 쏟아붓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노래에서는 사랑하는 이여 겨울이 오기 전에 나와 함께 떠나자. 무슨 말씀입니까? 대환란이 오기 전에 나와 함께 떠나자.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러 오신다 이거예요.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아요. 자, 이 구절에는 진노는 결단코 피할 수 없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대환란 피할 수 없습니다. 교인들 대부분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죠. 그럼 교회 다니는 것이 구원인 줄로 알아요. 뭐 나중에 천국 가겠지. 천국의 개념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막연해죠. 막연해. 이런 사람들은 무엇과 같으냐면요, 목욕탕에 들어가서 몸을 씻지 않고 나오는 사람들과 같아요. 구원의 확신도 없이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과연 한국에 850만 명 교인 중에 얼마나 구원받았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적은 숫자만 구원받았을 겁니다. 이 본문 21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일을 시험해보고 모든 일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마지막 때를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게 시험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진짜 교회인지 아닌지 시험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진짜 목사인지 아닌지 시험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저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마귀에게 속한 영인지 시험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시험해보지 않아요. 비교조차 하지도 않아요. 그냥 교회만 다 교회인 줄 알고 구원이면 다 구원 같은 구원인 줄 알고 성경이면 다 같은 성경인 줄 알아요. 시험해볼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에 불복종하는 사람들이죠. 시험해보지 않으니까. 시험해본다는 것은 마치 위조 달러 지폐를 진짜 달러 지폐와 비교해보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누구도 검증해보지 않고 뭔가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1절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어떤 일인가 22절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악은 어떤 형태이든지 피하라고 얘기하죠. 악은 어떤 형태든지 피하라. 자, 시험해보지 않으면 피해야 할 것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수단계 3년이면 풍요를 얻는다고. 교회 좀 오래 다녔다고. 여러분 성경 아는 게 아닙니다. 풍요를 얻는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면요. 그의 신앙은 바울처럼 사탄의 가시를 오히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식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은 그야말로 세상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같고 세상적으로는 망해버린 것 같고 아무것도 기뻐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때에도 주님을 향한 소망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빛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를 받기로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모든 사람은 죽은 후에 다 심판을 받아요. 예배가 없습니다. 다만 심판의 자리가 다를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고 백보자의 심판이 있습니다. 큰 백보자 심판. 큰 백보자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석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 받는 심판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개역 성경에는 이게 없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로마서 14장 10절과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두 번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나와요. 로마서 14장 10절에는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거기에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나오죠. 각자 자신의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럼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느냐? 우리가 휴거된 다음에 그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언제 심판을 받는 거야? 요한계시록 20장이 그때가 언제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로부터 11절에는 자,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이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이때가 언제예요? 천년왕국이 끝난 후입니다.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진 후에 공중에서 큰 백보자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언제 있을까요? 휴거 직후에 있습니다. 그날이 밤에 도적같이 온다예요.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새로운 피조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겉없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서, 새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처음 불려졌던 것이 시리아 안티옥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나와 있죠.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호칭하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줄을 다른 사람들이 모른다면 아직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할 것을 다 정리하지 않은 채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을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반드시 해결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가장 귀한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부끄러운 구원. 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창세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창세기 1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19장, 창세기 19장 22절 봅니다. 22절. 다 찾으셨습니까? 창세기 19장 22절 롯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봅니다. 서둘러서 그곳으로 도피하라. 네가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노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은 소알이라 불렀더라. 24절로 가봅니다. 그때 주께서 하늘에서 주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위에 유황과 불을 빛처럼 내리셨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예표하고 있는 이 롯이 소돔을 빠져나오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무엇을 유황과 불을 빛처럼 내리셨다. 그리고 26절 보세요.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29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평지의 성읍들을 멸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이 거하는 성읍들을 무너뜨리실 때 무너뜨리는 와중에서 롯을 내보내셨더라. 롯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아세요? 이 롯은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수치스러운 구원. 롯은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기 전에 구원받았지만 수치를 드러내는 아주 부끄러운 구원이었죠. 만일 히브리서 11장에 롯에 대해서 이런 기록이 없다면 우리는 롯이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우리는 몰랐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수치를 드러낸 롯과 같이 될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겨우 구원만 받은 사람들. 겨우.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롯이 어디에 장막을 쳤습니까? 롯이 세상을 예표하고 있는 소돔에다 장막을 쳤어요. 그럼 장막을 쳤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자기 몸을 거기에 뒀다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를 거기에 두었고 자기의 가치를 거기에 두었고 모든 소망을 다 거기에 두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았다.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마음은 주님인데 몸은
몸은 세상에 있을 수도 있어요. 롯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소돔에서 고통을 당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고통스러웠지만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족과 그의 재산이 모두 거기에 있었으니까. 여러분, 재물이 있는 곳에 그의 마음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롯은 그러면서도 세상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헌신할 수가 없었어요. 헌신하지 않는 성도들, 롯과 같이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롯처럼 살면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는 없죠. 롯은 부끄러운 구원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여러분의 자식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여러분의 재산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누구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주님께서 바로 여러분의 저주를 대신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판을 대신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은 왜 벌레가 되셨고 그분은 왜 뱀이 되셨습니까?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지 아십니까? 항상 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심판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위치였다는 것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은 나를 대신해서 매달리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어떤 감격을 해야 하는지를 알자는 거예요. 은혜를 알자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그분은 인내하고 계십니다. 만일 그분께서 인내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의하면요,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이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불꽃 같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숨겨진 마음의 동기까지 다 아신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소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알미리라. 우리는 우리 몸으로 행한 것들을 상으로 받을 줄을 압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일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일의 동기를 먼저 봐야 한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그 이유를 다 아십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 드러나겠지만 지금 이런 은밀한 것들을 알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은밀한 것들을 다 드러내는 것이 뭐냐? 주의 말씀의 빛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외에는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사람들은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자기 마음조차도 몰라요. 자기 생각에는 옳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생각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분별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혈육에 관계된 일이라면 그래도 혈육에 기울지 않고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으십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에게 자식과 하나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자식을 선택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하면 머리로는 소돔이 패역한 줄 알아요. 하지만 그것을 떠나지 못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무엇을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는 이제 계명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계명을 주신 것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끌어내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다. 그러면 이 계명의 목적에 의하지 않는 모든 수고는 다 무엇이 됩니까? 물거품이다. 물거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하면 먼저 계명의 목적에 따른 수고를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남는 게 없어. 그러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기뻐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사랑의 수고가 아니라면 말이죠.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사랑의 장이죠.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내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내 모든 소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여러분 이보다 더한 선행이 어디 있겠어요? 위대한 선행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선행을 사랑이 없다고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네가 드러나는 선행이다 이거예요. 네가 드러나는 선행. 그 선행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상으로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칭찬은 받겠지만 너는 내 사랑으로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성경의 사랑은요, 인본주의 사랑을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왜 선행을 베푸는지 아세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자기 평안을 위해서, 다 자기를 위해서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도의 길을 걸어온 그 길들을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정말로 주님의 손에 의해서 그것이 펼쳐졌던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사랑의 수고를 해왔던 것인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들은 모두 다 불타버릴 부끄러운 선행일 뿐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날을 대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않도록 하라.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 자신이 옷을 입은 줄로 알지만 실상은 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옷을 벗고 다니는 교인들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자, 한 부류는 구원받지 못하고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았어요.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야. 또 한 부류는 구원받아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지만 그 옷을 매일 벗어 던져버리고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옷을 벗은 채로 있다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8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이 바울 사도나 베드로나 요한을 보게 되면 이 믿음의 정도를 나타내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기와 같은 믿음,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기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청년 같은 그리스도인, 장년, 아비, 이렇게 다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린 자녀들아, 아주 어려요. 어려요.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리 함이니라. 어떤 사람들은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수치를 당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설 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하라. 그분 안에 거하라. 왜 그분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의미는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네가 좋을 대로 네 좋을 대로 하지 말고 네가 좋으니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움이 뭘까요? 자기 좋을 대로 하면서 주님께 인정받으려고 하죠. 아모스 4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사야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서 해요. 무엇이 수치로 드러나는지 아세요? 구원만 받고 주의 일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부끄럽고 수치스럽기는 하겠지만 억울하지는 않죠. 왜요? 일을 안 했으니까. 한 게 없으니까. 그러나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았는데 여러분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면류관이 없어요. 받을 상이 남아있지 않아요. 정말 수고하고 봉사했어요. 새벽기도도 다니면서 찬양과 봉사로 일관을 했는데 그런데 그것은 상이 없는 것은 뭐냐? 그가 계명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일을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것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대할 때 그때 드러납니다. 내가 했던 일이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인지 나를 위해서 한 일인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신을 단장을 합니다. 그것이 자기 몸으로 행했던 것들을, 자기 몸으로 행했던 일들이에요. 그 일들이 계명의 목적에 부합된 것이라면 자신을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을 할 것이죠. 그럼 단장할 게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생각해 보세요. 장로가 되었는데, 권사가 되었는데, 교회에서 인정을 다 받았는데, 그런데 단장할 게 없어. 그래서 성경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그분 안에 거하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혼인식에서 입을 세마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세마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일만 인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 5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6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거기에 정확히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어떤 것들은 옷이 될 수 없는 게 있어요. 열심히 짰는데 옷이 안 돼. 이사야 59장 6절 그들의 짠 것은 옷이 될 수가 없나니 그들이 자기들의 일한 것으로 스스로를 가릴 수 없으리라. 자기들의 일한 것으로 스스로 가릴 수 없으리라. 그들이 일한 것은 죄악의 일이요 그들의 손 안에는 폭력의 행위가 있도다. 인간의 의를 철저하게 배제하는 구절이죠. 그죠? 인간의 의. 왜 그들이 짠 것이 옷이 될 수 없는가? 열심히 일을 했지만 주님과 함께한 것이 아니고 혼자 했어요. 여러분 성도들의 의는 주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만들어집니다. 세마포는 주님께 어떻게 내가 드려졌는가? 드려진 그것이 그렇지 심판석에서 세마포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거죠. 둘째로 큰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자, 이게 순서가 있어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본주의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 명령이 있으니까 자 하나님 첫째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렇게 작심한다고 그게 되는가요? 그런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건 성경을 제대로 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연결을 잘 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을 한번 보게 되면 그 소망이 나와요. 소망. 사랑이 나와요. 무엇에 의해서 주어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는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아멘이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다. 자,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해야지. 이 먼저의 사랑을 가지고, 인간의 사랑을 가지고 아무리 사랑을 해보세요.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부끄럽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바로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게 되었어요.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에 의하여 교회가 운영되어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몸이 장차 변화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구약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신약시대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예요.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거듭나서 들어가는 영적인 나라, 영적인 시대예요, 지금이. 그분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이 그 말씀에 내가 해야지 그런다고 행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명하신 그 말씀 앞에 자기 존재가 없어져야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자신이 먼저 말씀 앞에 순종이 되어야 된다, 이게. 여기서 주의할 것은 자기 생각에는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순종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을 대로 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재판관계 시대에 왕이 없는 시대였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좋을 대로 했습니다. 자기 좋을 대로 하나님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한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선하다 하면 선한 것이 되고 내가 악하다 하면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전부 이렇게 돌아가지. 자신이 다 정해버렸어요. 자신이 정해놓고 기도까지 해요. 이렇게 해달라고. 자신이 다 정해버렸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그가 공중권세 통치자를 따라서 행했다는 겁니다. 내가 다 판단해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순종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순종했던 그 순종이 근거가 되어서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완전히 복종이 되어야 된다. 굴복이 되어야 된다. 먼저 내가 주의 말씀 앞에 굴복이 되어졌을 때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주장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견해가 어떠하든지 간에 말씀 앞에 굴복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 온전한 순종이에요. 말씀이 역사한다 이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앞에 나의 존재는 사라지고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될 때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완전한 순종이에요. 다시 말하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나이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내가 그 말씀에 굴복해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순종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의지를 주신 것은 그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해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사용하게 하라는 그것은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입을 옷이 될 겁니다. 예?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 그것들이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우리가 입을 세마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는 너희가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든지 아니면 불의의 병기로 드리든지 둘 중 하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남기는 장사를 해야 합니다. 남는 장사. 여러분, 장사를 하는데 미치는 장사를 하면 안 되죠. 남는 장사를 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거기에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우리가 그분의 작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거듭난 것을 얘기합니다.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그러면 이 선한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르면 안 되죠. 모르면 할 수 없어요. 모르면 엉뚱한 일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 만약에 우선순위가 틀어져 버렸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그 일도 틀어지겠죠. 계명의 목적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성령에 의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선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일만이 선한 일이에요. 사람에게서 나온 의는 모두 걸레와 같습니다. 여러분, 걸레는 빨아도 걸레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쳐서 쓸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죽고 다시 태어나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작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 한 분만이 모든 것이 되도록 하실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분의 전부가 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 선을 행하십시오. 그것이 남는 장사예요. 여러분은 모든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고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계획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실 여부를 어떻게 알죠?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진리를 벗어난 일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의 마음엔 무엇이 있느냐?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선한 일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기다릴 줄도 알아요.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소망이 따로 있어요. 지금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지금을 살지만 내일의 소망 때문에 오늘을 믿음으로 견디고 그 소망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분의 그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무엇인지를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19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9절.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 그분의 능력을 안다면 여러분은 지금 아마도 훌륭한 건축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새 예루살렘 성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 보니까 그 성곽은 벽옥으로 지어져 있고 그 도성은 순금으로 맑은 유리 같고 21절에 보니까 또 12대문은 12진주가 있는데 그 문들은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더라. 그 도성의 거리는 순금이며 투명한 유리 같더라. 여러분, 그곳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니 처소를 다 마련하면 내가 너희를 데리고 거기 가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그 처소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으로 지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저택에, 여러분이 살 저택이 규모가 달라진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의 가족이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고 그분께 영광을,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늘에 차곡차곡 금을 쌓아놓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남기는 장사를 하라고 우리 각자에게 한 문화씩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모두 한 문화씩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매사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복음 전파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양육하고 보살피는 일을 게으르지 않는 성도들, 남는 장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남는 장사를 한 자에게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은 바로 통치권이에요. 누가복음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자, 한 문화를 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다 착한 종아, 네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성읍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고 하더라. 무엇이죠? 아주 작은 일을 했는데 5성읍, 어떤 사람들은 5성읍, 어떤 사람은 10성읍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신다. 모두 다 똑같이 한 문화를 받았는데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어요. 어떤 이는 10문화를 벌었고 어떤 이는 5문화를 벌었고 어떤 이는 한 문화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한 문화 그대로 가지고 있던 이 악한 종이라는, 이 사람은 악한 종이라는 평가를 받고 통치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으로 일을 합니다. 내 것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주신 것으로 한 문화씩을 다 받았어요.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보니까 신실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신실함.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참 잘했다. 내 기쁨에 동참하자. 계산은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알고 계시죠? 사람이 계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평가는 무의미할 뿐입니다. 무의미하다. 하나님은 참되시지만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바로 이런 문제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할 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 그래서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는 거야. 그분이 오시면 너희들로 하여금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실 거야. 이렇게 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무엇이든지 성령을 통해서 하라고. 따라서 우리의 수고도 성령에 의하지 않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만 참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칭찬해 줄 때 기뻐하지 마세요. 그 기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상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 칭찬이 여러분들을 어디로 이끌어가는지 아세요? 그 칭찬은 여러분을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그 칭찬을 이용해서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 교회는 휴거될 것이고 반드시 교회의 휴거와 함께 대환란은 이 세상을 덮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 앞에 서서 모든 것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남게 되는 것은 바로 성도들의 의. 이것은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단장하게 될 신부의 단장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의 의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역사의 조관자이시고 시작이시고 마침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 일이 지금 우리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목적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옷을 만드는 자들, 옷을 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인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